자, 오늘 말씀은 신앙고백서 24장 국가위정자에 관하여 이 말씀입니다. 우선 이 신앙고백서 24장 제목을 보게 되면 국가위정자에 관하여,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국가 정치하고 관계가 되느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제목을 공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만 미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은 정부에도 다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정사를 메신 분이시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정치도 다 통치하고 계신 주권자이신 것입니다.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관해서는 역사상 네 가지 모델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보았던 모델이 중세기 사회입니다. 중세기는 교회가 국가보다 우위에 있어서 교황들이 황제를 파문도하고 해서 교회가 국가보다 강력했던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델은 국가가 교회 위에 있어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모델은 국가와 교회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생각하는 모델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이런 사상이고 현대의 근본주의가 이와 비슷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국가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성도는 국가 위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상이죠. 그러니까 교회하고 국가하고 단절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영지주의 사상과 같은 경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모델은 뭔가 하면 교회와 국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지만 교회와 국가는 다루고 있는 영역이 다를 뿐이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델입니다. 분리. 개혁주의 교회와 침례교회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영역이 큰 교회이고, 침례교회는 정교 분리를 좀 더 철저히 주장해서 교회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것이 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장로교회보다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는 것을 좀 더 배제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침례교회가 아나베프티스트처럼 정교 단절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도 지배하시고 국가도 지배하시고,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국가는 국가의 안전과 경제와 국민의 안전과 이런 것을 다루는 기관이다, 이렇게 기관의 기능이 다르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침례교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제1항 신앙고백서 1항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최고의 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의 관할 하에 두셨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어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1항은 국가 위정자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도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은 국가 위정자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국가 위정자들을 백성 위에 두셔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국가 위정자는 또한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래에 있고 백성들보다 위에 있고 해서 국가 위정자는 하나님의 관할을 받게 하고 백성들을 위에서 다스리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위정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국가 위정자들을 아랫사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백성들이 국가 위정자를 오라가라 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나 위정자들도 또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구 행동하는 것도 아주 잘못이에요. 위정자는
하나님 아래에 있고 백성들보다는 위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리고 또 위에 있는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국가위정자가 임명된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은 24장 1항 전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공적인 선을 위하여 위정자들을 임명하셨다 그랬어요. 또 1장 후반에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려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정자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이 있고 백성들을 향해서는 권선징악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권선징악. 그래서 권선징악을 행함으로 공적인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위정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정치나 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선한 자를 처벌하고 악한 자를 높인다든가 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처벌하시고 국가위정자와 그리고 그 자손들을 처벌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위정자는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밑으로 백성들은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사람은 벌을 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악을 행한 사람을 상을 주고 자기 편이라고, 선을 행한 사람은 자기 편 아니라고 혼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위정자 할 짓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국가위정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인가? 권세는 1항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국가위정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칼. 위정자들은 칼을 갖고 있는 거죠. 칼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포악한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공적인 불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국가가 포악한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징벌을 가하지 않으면 그 칼은 위정자 자신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정자가 아주 나쁜 위정자가 있어요. 나쁜 위정자는 뭔가 하면 칼 가지고 이 선한 백성을 친 위정자는 나쁜 사람이죠. 칼은 포악한 범죄자를 처벌하고 공적인 불의를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위정자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칼을 가지고 선한 사람을 혼내주고 악한 사람을 자기 편이라고 끌어안고, 이렇게 되면 그 칼은 위정자 자신에게로 딱 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의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도 이런 진리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4절은 이 진리를 확증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위정자가요, 무슨 깡패 집단을 끼고 있다든가 이단 집단을 끼고 자기의 은밀한 일꾼으로 쓴다든가 이런 짓은 아주 악한 짓이에요. 이런 짓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칼을 그 사람에게 돌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칼을 쓰시게 되는 겁니다. 왜? 칼을 주었더니 정당하게 안 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위정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래에 있고 백성들 위에 있어서 칼을 가지고 권선징악을 하는 것이 위정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제2항은 주제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공직을 수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공무원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지요. 안 돼서 걱정이지. 근데 옛날에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였다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보면, 2항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수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는 특별히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해서 신약시대에 있는 신자들은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 합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을 수락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21세기는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기에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그리스도인은 공직을 수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신앙 고백서에 있는 슐라이트하임 컨페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슐라이트하임 컨페션 제4항을 보게 되면 국가의 정치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며, 정치를 abomination to God, 하나님에게 가증스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국가가 무력을 갖는 것은 마귀적인 악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담치 말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들은 공무원이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침례교가 아나베프티스 후손이라고 자꾸 빡빡 우기는데,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침례교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나베프티스트들과는 완전히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가 공직을 수락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다, 이걸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을 수락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누가복음 3장 14절에서 군인들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을 때에 침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공직을 그만두라, 군인을 그만두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단지 받는 급료가 작다고 불평하지 마라,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작아도 그걸 갖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또 로마서 13장 1절 4절 6절에 보면 공직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요,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사자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자가 되어도 되는 것이고,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것입니다. 공직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되나? 공직자들은 사명을 수행할 때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서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려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국가에 해를 끼치는 이적 행위나 하고 간첩질이나 한다면 그는 마땅히 공직에서 추방될 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안 한다면 그건 공직자가 칼을 갖고 있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직자는 이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정의와 평화를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남북 연방제는 뭐냐?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미국처럼 연방 국가를 이루어 가지고 그래서 연방제 통일 국가를 하자. 뭐 언뜻 들으면 아주 좋은 말 같아요. 아주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남한도 남한 정권을 잡고 해가지고 남한 정권과 북한 정권을 합쳐가지고 통일을 이루자. 통일은 뭐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이 머리가 모질란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가지고 야, 그거 옳은 말이다. 좋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이석기, 대한민국 국정원장 리정희, 이렇게 돼가지고 대한민국 대통령, 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남한이 이렇게 좌파 정부가 딱 들어서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딱 있으면 좌파 정권과 김정은 정권이 연방제 통일을 이루면 그것은 연방제 통일이 아니에요. 적화 통일이지. 연방제 통일의 의도는 적화 통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앉아가지고 이런 거나 기획하고 이런 거나 만들고 이런다면 그것은 정당한 공직 수행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쫓겨나야 마땅한 것이고,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직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둬야 되나? 우리 침례교인들은 명백해요. 공직자는 뭘 해야 되나? 그들이 이 일에 종사할 때에는 특별히 그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서 무엇을 유지해야 된다?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되죠.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지 않고 나라를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공산국가 되면요,
대한민국 공산국가 되면 목사, 장로, 권사 다 1호로 처벌돼. 그러니까 다 줄줄이 잡혀가고 우리하고 우리 자식들하고 다 가서 다 처벌돼. 그러면 뭐가 되냐? 월남처럼 돼. 보트 피플, 배 타고 미국으로 도망가야 돼. 배 타고 호주로 도망가야 되고요. 호주 가면 월남 사람 굉장히 많고, 호주의 제일 유명한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월남국수, 월남쌈. 왜 그렇게 됐나? 그 배 타고 도망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공산화 될 때. 미국에도 월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보트 피플 다 배 타고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런 걸 이루는 게 연방제 통일 계획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백성들이 그런 걸 잘 모르고 아 그거 좋은 계획이네 해가지고는 머리 모질란 사람 휘딱 속듯이 아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연방제 통일,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적화통일이라고 읽어야 돼요. 적화통일. 여러분, 우리는 적화통일 원치 않습니다. 통일 안 되는 게 낫지. 적화통일은 왜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통일, 복음 안에서의 통일, 북한 백성들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에 공직자들은 목적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공직자들은 대단히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는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요. 평화론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당 전쟁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가 공적인 정의와 평화를 지키고자 공적인 결정을 딱 내려서 이 문제는 전쟁을 해야 된다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전쟁은 비참한 일이죠.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침략해오는 적들에게, 테러를 행하는 악인들에게 무저항으로 복종해요. 깐디처럼. 깐디, 무저항. 무저항은 그건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죠. 예를 들어 김정은이가 대포 갖고 쳐들어오는데 형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우리가 맞이합니까? 문 다 열어주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하고 맞이합니까? 그렇게 맞이하면 그것은 비참하지 않습니까? 더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더 비참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이 초래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비참하지만 전쟁을 안 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 더 큰 비참과 더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어요.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군대 안 갑니다. 여호와의 증인처럼 군대 안 갑니다. 아나베프티스트처럼 평화론이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평화론을 내세워서 전쟁을 거부하고 군대 가는 것을 기피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남들이 피 흘려 가지고 싸워서 지킨 자유를 자기들은 공짜로 누리겠다는 이런 사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는 이런 아나베프티스트들의 이런 사상과는 다른 사상을 가진 집단이다. 우리는 정상적인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침례교인들은 때로는 가장 용감하게 싸운 백성들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섰던 교파가 침례교입니다. 침례교인들이 가장 용감하게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독립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그 미국 헌법에다가 헌법 수정안 1조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 이걸 딱 집어넣었잖아요. 이걸 집어넣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이 침례교 목사들이에요. 침례교인들이 가장 많이 남북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이 종교의 자유를 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미국이요 1791년 그 헌법 개정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던 나라예요. 미국이 무슨 종교의 자유 준 나라인 줄 알지만 아닙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던 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침례교도들은 예배 드리는데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고 예배당을 폐쇄당하고 침례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전쟁 1776년에 있던 독립전쟁을 겪고 나서 수정헌법을 만들고 나서 미국은 종교의 자유국가가 되었어요. 그 결정적인 공헌은 침례교인들이에요. 침례교인들이 국가의 자유와 안전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싸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는 비겁한 그런 집단이 아니다. 아멘. 물론 전쟁이 일어나면 반전하는 사람들이 좀 나오죠. 전쟁 반대하는. 특별히 이제 가수들, 연예인들은 이제 반전 노래를 이제 많이 부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뭐 전쟁의 비참함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 노력 정도로 봐줄 수 있는 겁니다. 반전 노래. 예를 들면 20세기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유명한 밥 딜란 그리고 피터, 폴 앤 메리 이런 가수들이 불렀던 대표적인 노래가 Blowing in the Wind 라고 하는 노래예요. 바람만이 대답을 알고 있다.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they call him a man? 얼마나 많은 일을 겪어야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길을 걸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간도 아니란 말인가?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can sleep in the sand?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가야 백사장에서 편안히 쉴 수가 있을 것인가?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 are forever banned? 얼마나 많은 포탄이 하늘을 날라야 그 포탄들은 인류 사회에서 영구히 제거될 수가 있을 것인가?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내가 부르고 싶지만 뭐 노래를 그렇게 부르서 되냐 자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피터, 폴 앤 메리가 부른 노래를 다운받아갖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lowing in the wind. 불을 좀 싹 끄고 좀 보시죠. Blowing in the wind. 틀어주세요. Sleeps in the sand.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r bann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years can a mountain exist before it is washed to the sea?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s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and pretend that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How many y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cry? How many deaths will it take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g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g in the wind.
저 가수들이 피터, 폴 앤 메리. 근데 지금은 완전 할머니 됐습니다. 저게 1960년대 노래니까 할머니가 됐죠. 그러니까 전쟁은 언제 끝나게 되나, 언제 포탄은 그치게 되나, 그것은 바람만이 안다, 바람만이 안다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참으로 비참해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침략을 당했을 때에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마땅히 무기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현역도 싸우고 예비군도 싸우고 할아버지군도 싸우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3항은 뭐냐? 제3항은 국가 위정자들에 대한 성도들의 두 가지 의무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국가 위정자들에게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3항 읽어보죠. 시작.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앞에서 언급한 목적을 위해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명령하는 모든 합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위해서도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 안에서 우리가 경건과 정직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위정자들 향해 갖는 의무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위정자들은 일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출이 되어야 됩니다. 부정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국가 위정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출된 국가 위정자에게 우리는 두 가지 의무를 갖습니다. 첫째로는 국가 위정자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갖는 것이죠. 복종의 의무. 왜 복종해야 되나? 복종의 의무가 그 근거는 뭐냐?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기 때문에 복종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2절에도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그랬어요. 그러나 국가 위정자들의 모든 명령에 다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인 명령에만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합법적인 명령을 해야 복종하는 거지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에는 복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어디서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 기장이라도 마찬가지고 뭐 어느 집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윗사람이라도 합법적이지 않은 걸 명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랫사람이라도 합법적이 않은 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 국가가 우상에게 절하라 명령하면 우리는 듣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보고 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불상에게 한 번씩 절해야 되느니라. 그럼 우리가 절합니까? 안 합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당신 혼자 하고 우리는 안 한다고 하죠. 불순종해야 됩니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를 피하고 직장에 나가라 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국가 공무원 시험을 자꾸 주일에 치러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국회에 가갖고 주일에 시험 보지 말라고 그 세미나도 하고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무엇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에 대해서는 성도들은 거부권과 저항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복종의 의무도 그 범위가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명령에만 복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리 기업의 회장이라도 비행기 조종사 보고 야, 너 비행기 지금 가는데 엔진 끄고 떨어뜨려라.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까? 죽으려면 당신 혼자 죽어라 그래야지. 그걸 지금 몇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고 하는 기장이 그럼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종의 의무는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만 갖는 것입니다. 복종 의무의 본질은 궁극적으로 신앙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복종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종을 해야 되는 동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감옥 가기 때문이죠. 위정자에게 복종을 안 해.
그래봤자 조선해야 감옥과 심판을 자취하는 일이기 때문이고, 감옥 가지 않으려면 복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도의 양심에 합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가가 다 군대 가라 하는데 군대 가는 게 양심에 맞지 그걸 빼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은 요상해요. 해가지고 애들도 요새는 법을 이상하게 이용해 해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싹 해가지고 국적은 싹 외국 국적 돼갖고 군대는 빠지고 또 싹 와갖고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고 살아. 그러니까 국적을 외국 국적 가지고 군대만 빠지고 나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돈 벌고 살고, 가수들 중에도 그런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이에요.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하는 것이죠. 여기 와서 외국 가서 나가서 살려면 그냥 뭐 국방 의무를 안 해도 할 수 없지만 한국 와서 살려면 국방 의무를 타야 되죠. 아멘. 아니 남들은 가서 참 5, 6월 땡볕에 그 군복 입고 박박 끼면서 굴러 이동, 좌로 이동, 우로 이동, 앞으로 쏴, 뒤로 가, 별거 다 하고. 전 군대 가서 훈련 받는데 아주 첫날 웃다가 죽기 터졌어요. 첫날 입대하는 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복을 싹 벗기고 다 내무반에 딱 여기 10명, 여기 10명 딱 벌거벗고 서가지고 하나 입으라고 지시한 대로 하나씩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웃다가 그냥 그날로 끌려나가가지고 벌거벗긴 채로 웃어 터지고. 참 장교도 할 수 없어요. 뭐 웃습니까? 군대에서 그냥 웃어도 가만히 있어야지. 군대에서 또 한 번 터진 것은 제가 모나미 볼펜 때문에 터졌어요. 모나미 볼펜 5개를 주고 관물 정리를 해라 해서 이제 딱 바르게 놨어요. 그랬더니 부대장이 와가지고는, 그 부대장은 김동수 부대장, 김동수 중위, 별명 꽁치. 근데 그 사람이 칼 같아요. 와가지고 모나미 볼펜을 5개를 줬으면 모나미 글자가 위로 다 오게 해야지 그걸 왜 하나는 위로 가고 하나는 아래로 갔느냐고 터졌습니다. 글자 똑바로 안 났다고 터지고. 그렇게 해서 군대 생활을 다 하고 4년씩 하고 다 그래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데 자기는 나가서 싹 피하고 싹 와가지고 돈은 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 위정자에게 복종해야 되는 동기는 하나는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는 동기고 또 하나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성도들은 복종의 의무를 갖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은 국가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의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위정자들뿐만이 아니라 권세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나? 그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그래야 우리도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찍었거나 안 찍었거나 간에 안 찍어도 기도를 해야 되죠. 위정자가 잘해줘야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국가 안에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국가가 불안하면 교회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가가 공산화되면 교회는 북한처럼 폐쇄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기독교가 없던 곳입니까? 기독교 부흥이 1907년 처음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 북한이에요. 그런데 공산화되니까 결국 교회는 다 없어지고 마음껏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우지 탄광 끌려가고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국가를 사랑하고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애국자라고 해서 국조하는 사람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용감하게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나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